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리 기쁨에
바로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삼사가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헌신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상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2 남성교회 회원 모두가 열심히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모범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양지역에 은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은양제일교회가 은양지역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은양지역을 품는 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천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빙될 목사님은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는 목사님이 천빙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낮추고 교회를 섬기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문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사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기로 섬기시는 박중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특송하시겠습니다.
울산 호계교회를 섬기시는 김병문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교회의 역사가 92년인데 언양제일교회 역사는 123년이죠, 그죠? 예, 엄청 형님입니다. 예, 형님 교회 와서 아마 울산 그 병영교회 다음으로 여기가 더 역사가 긴 걸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의 어르신이 이 언양 지역의 고향이었습니다. 봉계에서 큰아버님이 그때는 재건학교를 하셨습니다. 학교를 하지 못하는 분들 공부하게 하는 그런 재건학교 교장을 하면서 또 거기에 또 많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또 저희 아버님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경북인데 명계 거기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학 때가 되면 한 달 정도는 봉계에서 거기가 우시산이었거든요. 지금은 우시장이 안 남은 걸 없는데 거기 우시장이 있고 시장은 조그만데 우시장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다리 밑에서 빨가벗고 모욕 수영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정말 언양 장날에 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27인가 맞습니까? 217 예. 그래서 언양 장날은 엄청 제가 어릴 때 보면 컸거든요. 그리고 언양이 사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이제 경찰 공무원 하시면서 이제 포항으로 가시면서 저는 포항에서 태어났는데 이 언양 지역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오촌 당수께서도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작은 외할머니가 두동성산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예, 그때 할머니가 그쪽에 지금 이종옥 목사님이라고 전에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어릴 때에 이쪽에 저는 이제 봉계 언양 쪽을 이렇게 그려냈던 그 형산강입니까? 그 뒤쪽에? 예, 그 강 밑에서 이렇게 그렇게 고기도 잡고 이렇게 매미도 잡고 뭐 하여튼 그랬던 추억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양 장날 이렇게 저도 이제 지난달에 저희 집사람하고 추억이 있으니까 언양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둘러보면은 그 박상 튀기는데 거기 하고 이렇게 참 추억이 많은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언양 제일교회 같은 교회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예.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아까 신점철 장로한테 여쭤보니까 신장로님 처음 올 때에는 울산 호계교회 여기 언양 제일교회는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주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언양 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중심지에 더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훌륭하신 우리 정말 김동훈 장로님 존경하는 우리 김광택 장로님 여기 장로님들 보면은 참 일사불란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또 여러 가지 전통 있는 그런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언양 제일교회를 보면은 옛날의 추억이 있고 또 여기 선다는 것이 감히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말씀 속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저도 여기 지역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알리려는 그런 PR을 많이 하죠. 그래서 SNS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잘나고 또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요당 서편의 지역을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먼저 이제 진입을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먼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죠. 사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너희들만 쉽게 땅을 얻고 이 요단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광야를 방황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옵션을 두죠. 그게 뭐냐면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너희들이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면은 요단 서편의 나머지 9지파 반과 같이 정복 전쟁하자. 그래서 정복 전쟁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과 그 은혜를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먼저 믿음이 정착되고 먼저 삶이 안정되고 먼저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다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은 안주하려는 것, 내가 더 이상 목적을 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하지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세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나누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소유는 거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치에 거기에 기준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123년의 큰 은혜 받은 신앙의 역사가 있다면 먼저 은혜 받은 교회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영성을 가졌다면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성을 사용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울산이 아니라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은혜 받게 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경고하여서 명령하자 그들은 이제 그래서
12지파가 연합하여서 요단 서편까지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중에 그 정복 사업이 7년이나 계속되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기억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13절 본문 13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땅을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과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그것을 기억하며 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게 겪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건강의 위기를 겪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난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에 이렇게 앞에서 반나절만 서 보시면은 내가 얼마나 이 건강의 축복이 큰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 설 수 없는 참 무익한 존재입니다. 저의 고향은 포항이지만 실상은 사실 여기에 어르신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외가는 예수를 잘 믿었지만 저희 친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작은 외할머니한테 이렇게 두동에 이제 성산교회 개척하셨지만 그때 어릴 때 보면 그 외가 쪽에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친가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고하신 아버님 때문에 어릴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고2, 3 때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아버님이 이제 그 다음날 성경을 빼앗아서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 논에 성경이 빠지면 그걸 빠진 성경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아버님이 하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저는 포항에 있는 그 교회 당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대학교 입시할 때까지 교회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제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당회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집에서 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그 저녁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제가 과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3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평생을 어려운 삶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어려운 삶을 돕고자 그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감히 이제 목사가 될 마음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제가 중도에 그만뒀지만은 그 친구는 지금 사업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중에 제가 사업이 안 맞더라고요. 장사가.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장사하는 사람하고 목회자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게 원가가 이게 속여야 되는데 저는 잘 못 속이겠더라고요. 이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 물으면 그냥 원가 이야기해 줘버리고 같이 동업하는 친구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남는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3학년, 4학년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놔두고 고속버스에서 이제 너무 지쳐갖고 있는데 그 옆에 한 교역자 되시는 분이 저를 대뜸 보더만은 어느 교회 기도원에 가보라고 그래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화를 벌컥 냈죠. 아니 언제 나를 봤다고 나보고 기도원에 가보라고 그러냐. 그분이 하신 소리가 나는 울릉도 출신인데 그 기도원 원장님 만나서 내가 사역에 응답을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옆에 계신 이 청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고 있네 싶어서 저는 이렇게 넘겼어요. 넘기다가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한 1년 뒤에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곳을 찾아가라는 그런 마음에 강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기도원에 찾아가게 됐죠. 찾아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만요. 말씀 몇 장 펴라고 한 20군데 이야기하는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숨겨진 이야기를 다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놓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 5구절 전하는데 이거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 10구절 넘어가니까 제가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니까 기도하라고 그분이 한 50명 정도 사역자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예언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나 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동업하는 그 친구하고 학생회 회장 되는 친구가 저보고 웃더라고요. 야, 네가 목회하면 내 손에 장을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은 제가 이게 그 강다상에 서 있지만 제가 원래 소심하고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사람들 만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지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이 그 둘이가 이제 그럼 너희들이 한번 기도원에 그 원장 찾아가 봐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호기롭게 저기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내가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 기도원 원장 따지러 갔어요. 근데 그 둘이 가서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겨울인데 뭐 다른 말씀으로도 뒤집어졌지만은 겨울인데 이 새벽에 따뜻한 온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성령의 온기를 거기에서 겨울인데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한테 네 당장 거기를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 그렇게 금방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뺀질뺀질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서 지금 사역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한다니까 아버님이 난리가 났죠.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완고하시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는 인정하는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하고 상견례까지 잘 했어요. 뭐 상견례까지 하고 했는데 한 2, 3주 뒤인가 다시 이제 그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사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급히 이제 달려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 관절염이 급성으로 올 수 있는가 봐요. 그래 손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손이라고 3배 이불을 덮는데 그 덮으니까 너무 아프다고 못 듣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장모님도 울고 저희 집사람도 울고 나는 기가 막혀갖고 하나님 이거 뭐 도대체 사역의 길 갈라 그러니까 말라 그러니까 하니까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집에 알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라는 거죠. 제가 이래봬도 능력자여서 저희 집사람 그 처남들 윗처남들보다 6살 어린 처남 위에 손입 처남이 6살 어려요. 6살 어리고
네 살 어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 좀 차이 나겠죠, 그죠? 예, 뭐 이해 안 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장모님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를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 집에 결혼하자마자 겨우 입장을 했어요. 입장 뭐 덜덜덜 하면서 겨우 입장하고 이제 끝나자마자 저는 처가살이를 했어요. 저희 집에는 제가 누님 셋 다음에 아들이거든요. 귀하게 자랐겠죠. 제가 5살에 저희 동생이 태어날 때 비로소 제가 젖을 끊었어요. 모유를. 굉장히 귀하게 자랐는데 어머님이 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처가살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매달마다 도와주던 그 돈마도 끊어지고 제가 그때 생활비가 교육전사 할 때 12만 원을 받았어요. 12만 원 가지고 했는데 어떤 데는 일주일 내내 돈을 한 번도 안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처가살이 하는데 뭐 제가 뭐 성격은 이제 어디든지 잘 어울리니까 하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장인어른이 양계업을 했는데 양계업이 이게 참 이 도박과 같더라고요. 계랄값이 오르고 뭐 하는 데는 좋은데 문제는 사료값이에요. 사료값은 오르는데 계란값은 폭락할 때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때 2만 5천 순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저희 집에 기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요, 저를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애주제주게 해서 키운데 그저 뭐 그냥 새빵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처가살이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불효자가 어딨나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서 그 사정을 어머님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병이 그때까지 안 나왔어요. 저희 집사람. 저는 아기를 가질 생각을 안 했으니까 평생 저는 뭐 저희 집사람 좀 몸이 이렇게 아파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호랑이 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집사람 몸이 질병이 그 관절염 잘 안 났는데 관절염이 나왔고 아기도 가지게 되고 지금 아기가 첫째는 벌써 이제 출가해서 사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뭐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통을 막으면요 절대 숨 못 쉽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 속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고 감정 속에 그냥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신앙의 정점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중심이 있었죠. 한번 따라 할까요? 여러분 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계획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다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무거운 짐이라고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주방 봉사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남성교회의 어떤 임무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터를 주시고, 이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집 곳곳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잊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협력하여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는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협력하여 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은 너희들 그냥 앉아있지 말고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아홉 지파 반과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연양제일교회 수많은 신입교우들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협력하여서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양제일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문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일터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내 것이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은사가 있다면 그곳에 가두지 마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소유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지위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숨겨진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전히 못하게 될 뿐입니다. 저도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36년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열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등록한 사람들이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끼리끼리 문화하고 터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교회 출석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옛날을 들춰내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저 시장가에서 술 마시고 그렇게 행패 부르는 놈이 교회에 왔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어떤 지위나 어떤 나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고다 보면은 다, 저도 서울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정말 시골 출신이라고 참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도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또 멸시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해 준다 하는, 쓰임 받는다는 그런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사용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재능과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서 사용하면은 배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울산 호교교회도 참 환경이 좋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교회 성전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언양제일교회 이 금사라기 땅에 이 중심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 좋은 건물에다가 이런 주차장에다가 여러 가지 부속 건물까지 다 갖춰져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고 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은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양제일교회 정말 저는 여기에서 모태교회가 아닙니까? 언양지역에. 저는 어릴 때 언양제일교회 하면 엄청나게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직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 헌신의 기도가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도우고 간다면은 역사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조들의 신앙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요, 안주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도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한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그 요단 서편이 더 좋더라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안주하지 말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업 원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 시험 듭니다. 새 가족들이 시험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또한 상처는 누가 입느냐? 남을 잘 돕고 섬기는 사람이 상처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막 축도가 끝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봉사하고 충성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 왜 상처를 입느냐? 그것은 남이 땅을 차지하도록 열심히 도와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첫사랑의 그 감격의 자리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감남산 기도원, 베델 기도원, 또 청천다락원, 어릴 때 그거 다녔던 기도원들요 지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의 그 기도원에서 눈이 쌓였는데 산 꼭대기부터 뒹굴어가서 그 밑에까지 이렇게 뒹굴면서 기도했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저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은혜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개 이제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정도 직분이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의 경력이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교회 헌신했으니까 하면 그 마음을 안주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의 자리로 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한 박태선 장로님 계신데요, 이분은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이 박태선 장로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서울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한강 백사장에 사람들이 빽빽할 정도로 부흥이하면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자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국 천부구교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의 자리로 복귀하지 않으면은 교만이 싹트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정말 수고와 인내하였던 그 칭찬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책망받은 게 뭡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늘 그곳으로 복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대노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은혜의 자리로 이탈하면 사탄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는 나중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또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더 편하게 하는데 나는 왜 고생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 허리띠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항상 청년부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에 참 저한테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신학을 하면서 골수암에 걸려서 권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너무 이제 병 간호가 길어지니까 간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은혜를 갚고자 장로님한테 자발적으로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간병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제가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나가면 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하니까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쳐서 나는 중국 선교사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수발을 한 2달쯤 지나니까 병세가 너무 악화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차를 몰고 이제 다리 밑으로 이제 발을 씻겨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장로님 그 중국 선교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교회 앞에 시궁창 청소하고 쓰레기장 내가 그거 다 청소했는데 그것만 해달라고. 그게 제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열흘 지나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중국 선교사도 교회 시궁창 청소도 맡기지 않으시고 하늘나라 데려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사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안주하지 마시고 원래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하면서 선교사역을 마치면 반드시 그를 파송했던 모교회로 돌려서 보고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단 서편을 정복한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와서 거주하고자 하는 요단 동표 땅을 차지하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공을 세우고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은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항상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양제일교회는 1902년도에 설립되어서 123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먼저 은혜 받은 신앙 선진들의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일제시대에 모이지 않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그것이 지금 재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개성하기 위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좋은 담임 목사님 모셔서 이제 비상하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양제일교회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려면 받은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협력하여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 땅을 차지했다고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았다면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도와서 건강한 언양제일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 뭡니까? 안주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첫사랑의 자리 다 했을 것입니다. 눈물의 흔적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고, 눈물의 선진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개성되어서 언양제일교회가 100년을 넘어서 150년, 200주년 아름답게 비상하고 부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 깊은 언양제일교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협력하여 돕되 안주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 150년, 200주년 비상하고 흥왕하고 부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형 나오시겠습니다. 회교로 승계시는 김상현 안수지사님 봉헌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남성교회는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복 있는 집짓기 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작은 성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미약하나 우리의 실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회의 주된 사명으로 여겨 앞으로도 더욱더 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금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예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 가운데에서도 가장으로서 믿음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선교 회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이남선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협력하여 돕되 안주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헌신하는 제2남정교 회원들과
은я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